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바쁘신 중에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냥 여러분 확실하게 자리를 잡길 바라요. 자,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생각으로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다 할 때 예수님과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있고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음에 있는 걸. 그것을 표현하는 게 입이에요. 입.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이 확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가면 영어를 하고 일본 가면 일본 말을 해야 되고 독일 가면 독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가면 중국 말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 자체가 여러분 입에서 예수 믿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면 그 사람은 평생 미국에 살아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들은 얘기가 작동이 되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회사 다니는데 자기 부장에게 부장님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은혜 받아요. 너무 좋아요. 부장님 예수 믿으세요. 부장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장이 가만히 있다 하는 소리가 아이고 미안하네. 나 장로요. 나 장로야. 예? 아니 그러면 나하고 십몇 년을 함께 있었는데 한 번도 예수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자네가 예수 믿을 줄 알았나? 자네가 예수 믿을 줄 몰랐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 장로님. 미안이야. 미안이야. 자, 미국 가면 떠듬떠듬이라도 영어로 말하기 시작해야 대화가 되고 뭘 할 수 있지. 안 하면 미국에 3, 40년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떠듬떠듬이라도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도요. 왜? 이 세상은 믿음의 얘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아까 그 장로님처럼 예수 믿는 채를 일체 안 해. 교회 다닌다며? 아니요. 그냥 가봤지. 응? 네, 가봤지.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며? 아니야. 그냥 우리 집사람 따라갔어. 예수 믿는 얘기를 못해요. 왜? 두려워서. 핍박받을까 싶어서.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 이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걸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나 은혜 받았다.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더러우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이제 병 고침 받은 분들은, 목사님, 나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어요. 그 소리를 가끔 제가 들어요. 어떤 분은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그 병원에서 다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싹 고침 받았어요. 싹 고침 받았어요. 너무 그 확실하니까. 여러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얘기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얘기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미국은 영어고 일본은 일본어고 독일은 독일어고 중국은 중국어인 것처럼 하늘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과는 믿음의 말만이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이는 기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아무리 열심히 오래 했어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좀 힘들지만 떠듬떠듬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꽃 피게 되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세상이 너무 그런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입으로 믿음의 말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속된 얘기 하다 보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제는 어디 가든지 믿음을 고백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하는 거 보면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알듯이 여러분의 말을 보고 세상,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자, 영상에 나오니까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뭔가니? 믿음 없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 자,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이제 정탐을 좀 하고 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땅이 어떤지 정탐을 하고 와라. 그때 쫄개를 보낸 게 아니고 족장, 12지파의 족장들 중에 늘 택해서 12지파에 12사람 대표를 뽑아서 정탐자로 보냈어요. 자, 이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을 그 땅을 두루 다 보고 듣고 점검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항상 어디서 문제가 오냐? 아니, 똑같이 함께 보고 듣고 점검하고 와서 보고는 전혀 달라요. 10사람, 정탐꾼 12인데 10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서 봤더니 땅이 그 성이 견고해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가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몸집이 큰지 우리는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그러니 우리가 못 들어간다. 완전히 부정적이에요. 예. 10사람은. 그런데 2사람은 똑같이 보고 듣고 왔는데 2사람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보기에
견고하고 사람들이 크고 또 뭐 대단해 보일지라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혼은 떠났고 그들의 신은 떠났고 혼은 떠났고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올라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차려는 밥상이다. 먹으러 올라가자. 가자. 올라가면 된다. 보고가 전혀 달라요. 자, 여러분, 희한한 건 항상 왜 싸움이 벌어지는 거니?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경험하고 와서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늘 싸움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아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 많이 가요. 구원보다는 멸망이 더 많아요. 꼭 뭐와 같은 거니? 곡식은 심어서 가꾸려면 힘이 드는데 잡초는 놔둬도 잘 커요. 잘 커요. 또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한 번 집사님인데, 목사님, 그분 말이에요. 목사님, 참 희한해요. 왜요? 아니, 이제 어린 놈이 4살, 5살 그때 된 것 같은데 어린 놈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한대요? 내가 거짓말을 하라고 학원일을 보냈나? 내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치기를 했나?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도 입만 열으면 기가 막히게 속여먹는다는 거예요. 어린 것이. 여러분, 거짓말하라고 학원이 보냅니까? 거짓말 잘하는 학원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 보고 야 거짓말해라 사기쳐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배우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냥 말하는데 저 엄마 아빠를 그냥 감쪽하게 속여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걸 성경이 말하는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성. 곡식보다는 잡초가 더 강해요.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쉽고 더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데 부정을 말해요. 자, 여기 열 정탐꾼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집단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명을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믿음의 말을 못하고 못 들어가.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망했어. 자꾸 선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내가 그 장로님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 교회 장로 되려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로님 되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직원 보고 한 번도 예수 믿는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왜? 그 입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얘기를 못해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잘 못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간증을 잘 못해요. 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얘기잖아요. 막 광신도라고 그래요. 광신도라고. 예수 믿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옹구집쟁이라고 그래요. 그게 말 안 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 가면 서툴어도 영어를 시작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조금씩 영어를 해가듯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부정적인 말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우리는 망했다. 자꾸 이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이 하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응?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렸는데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이 말은 씨앗과 생명력, 씨앗과 같이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어도 어느 날 잘 보면 그 말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돈이 엄청이 많아요. 백마직이나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근데 옛날에는 일하려면 정말 여자분들 힘든 게 뭔가니 들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힘든 게 뭐냐, 밥을 하루에 5번을 해줘야 돼. 아침 새밥, 아침 새밥, 점심, 저녁 새밥, 저녁 5번을 해줘야 돼요. 그냥 밥에다 갖다 주고 또 와서 막 돈을 그냥 계속 이 양반이 힘이 들었던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놈의 돈을 언제 팔아먹나, 어? 이놈의 돈을 언제 팔아먹나, 이놈의 돈을, 그러더니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서 목사님, 이 입이 방정을 떨었다고. 이놈의 돈이 언제 없어지나, 언제 팔아먹나, 언제나 내가 일을 안 하나.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왜? 말한 대로 되려라. 네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보면 남이 말한 게 아니고 내가 한 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두렵다, 걱정된다, 원망, 짜증,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결과는 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돌아가자. 이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엇을 원망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하리라. 제가 이것도 생각이 나서 도움이 돼서 제가 이것도 시골 교회에 있을 때인데 아가씨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냥 습관이 됐어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래서 이거 아가씨가 자꾸 이거 버릇돼가지고 안 되겠네. 언제도 고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회를 보다가 또 무슨 얘기를 들어 하는데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을 떨어.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래. 그래서 이거 아가씨인데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또 교회 다니는 아가씨고 고쳐주면서 내가 거기다가 아멘 주님 미치고 환장하려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막 무릎을 꿇고 나를 붙들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너 미치고 환장하는 걸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 이렇게 개성경은 네가 고백한 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네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미치고 환장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보냐. 너 고쳐라. 그랬더니 막 무릎을 꿇고 내 옷을 붙들고 목사님 고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너 못 모르는데 미치고 환장이 뭔지 알아? 홀딱 벗고 머리 풀고 침 질질 흘리면 더 돌아다니려고 그래? 다시 안 할게. 그대로 고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들 입에서 자꾸 쓰는 말 있잖아요. 죽겠네, 미치겠네, 살기 싫으네, 망했네, 아이고 나는 종합병원이야.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해서는 안 될 말을 자꾸 입으로 던지다 보면 언젠가 그게 이루어진다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계속 듣고 하나님 앞에서 돈 고세현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부정적인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는 자의 은혜를, 믿는 자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습관이 들었어요. 미치겠네, 죽겠네. 우리말 가운데 또 희한하게 배불러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에? 기분이 좋아서 죽겠네, 기분 나빠서 죽겠네. 이게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번 제 설교를 듣고 그 다음부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배불러 살겠네, 에? 아이고 배고파 살겠네, 아이고 좋아서 살겠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망쳐버리는 두 번 다시 해서 안 될 말, 그래 이러면 내가 찍어드렸잖아요. 두렵다, 걱정이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미련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말하는 믿음의 말을 하셔서 여러분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보고 듣고 왔는데 10사람은 못 간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부정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성이 견고한 거 맞다, 사람들이 큰 거 맞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혼은 떠났고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더라. 믿음으로 올라가자. 이미 밥상을 차려놓은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올라가자, 가면 된다, 올라가자. 아니 하나님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니 여기도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왜 원망하느냐. 그러지 말자. 믿음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면 우리의 밥이다. 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그 땅에 올라가서 정말 차려놓은 밥상을 먹는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믿음의 말은 여건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은 추우나 더우나, 잘 되나 안 되나 상관없어요. 믿음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것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내가 막 무슨 골리앗같이 대단해서 건강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을 고백하는 건 내 믿음이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일이 쉬워져요. 저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똑같아도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노화가 많이 됐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똑같은 입장인데도 그건 뭐예요? 현상에 붙잡혀서 말하는 거예요. 현상에 붙잡혀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경험하고 왔지만 그들은 뭐예요? 지금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기분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아요. 환경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상, 환경, 입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피,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죽음이 속량됐다는 말은 내게 저주라는 게 전혀 없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나는 속량을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늘 보면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열정탐꾼 마냥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끼는 대로. 이 세상 어때요? 99%가 거짓말이에요. 99%가 부정이에요. 99%가 타락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걸 말하면 교회 다녀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말씀 중에 두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다윗이 배고픈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평생 모든 것이 형통만 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습니까? 여러분요, 다윗은요 배 굶주린 때도 있었고요, 죽인다고 해서 피난 갔을 때도 있고요, 살려고 미친 척한 때도 있었고요, 세상에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왕자리를 뺏겠다고 해서 피난 가면서 울면서 머리 푸르고 도망간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다. 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게 고백이에요. 여호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게 그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다윗도 타락됐었어요. 실수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여러분 뭐예요? 다윗이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을 고비 다 몇 번씩 넘기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 다 몇 번씩 겪는 거예요. 그래 제가 또 몇 번 써먹었습니다마는 점쟁이들이 꼭 쓰는 말이 있다잖아요.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허허 얼굴 멀쩡해도 속 좀 썩었구나. 그러면 100% 안 맞는 사람이 없대. 아유 속 좀 썩었구나. 어떻게 아세요? 알기는 뭐라 다 아는 거지. 네, 어허 얼굴은 멀쩡한데 속 좀 썩었네. 속 좀 썩었어. 또 하나가 딱 쳐다보고 이제 뭘 이렇게 오면 아유 죽을 고비 몇 차례 넘겼구만. 응? 그거 안 맞는 사람이 어린애는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 죽을 고비 안 넘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네. 에? 죽을 고비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넘겼네.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길인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믿음의 고백이지 늘 차고 넘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도요 굶주림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 그래서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불신. 에? 여러분, 세상의 상황에 매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할 때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로마서 8장 바울, 믿음을 좋아하는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처럼 굶주리고 위험에 처하고 배가 깨져가지고 물이 떠 있었고 일주일을 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 심지어는 돌로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다윗은 한 번도 두렵다, 불안하다 그런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일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면류관이 내 것이다.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서 자꾸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러분 말이 누구 귀에 들려요? 하나님 귀에. 하나님 귀에. 나는 망했다, 나는 자꾸 귀에 들리면 안 된다, 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자꾸 못 들어간다, 죽었다, 망했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너희 말한 대로. 아마 저도 지금 이 설교를 또 이렇게 요새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아유, 내가 이걸 좀 더 진작 깨달았더라면은 좋았을 것을. 왜? 믿음의 말을 하면은 믿음의 역사 같다는데 왜 믿음의 말만 못하고 쓸데없는 말, 걱정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짜증, 왜 그런 말을 왜 했을까? 돌이킵니다. 돌이켜봐요. 주님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똑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자기 기준 말씀으로 들으세요.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내 귀에 들린다. 그래,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 아가씨 마냥 무릎 꿇고 주님!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돈 고센 목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사까지 됐지만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고 있을까? 아, 내 입이 문제구나. 내 입이 부정한 입이었구나. 그래서 다시는 해서 안 될 말 12가지를 정리해서 다시는 안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서 너희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가 무슨 말인지 돌아보시고 이젠 다시 해서는 안 될 말을 정리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끔서는 혜긴 목사님 심장 불일치로 침대에 누워서 의사가 다 죽는다고 그랬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일어난 뒤에부터는 내가 다시는 믿음 없는 말 안 하고 믿음의 말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계속 고백할 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조영기 목사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때. 근데 사실은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분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 그분이 은혜 받고 그 말씀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걸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복받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조기 목사님 그 말씀을 받아서 강조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해선 안 될 말, 여러분을 해야 하는 말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셔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요새 이전보다 조금 더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건 뭐냐, 내가 이전보다 더 믿음의 말을 많이 하니까 걱정 안 합니다. 이제는 질병 얘기 안 합니다. 건강을 얘기합니다. 왜? 내가 말한 대로 되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안 된다,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심을 고백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제 나는 코로나19 와서도 막 뭐 두렵다, 안 된다, 뭐 교회가, 그런 말 안 합니다. 코로나19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꾸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잘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평화하지 못하는데 가정이 좀 평화하게 해주세요. 자꾸 부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 가정도요, 여러분 입술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말, 두려움에 대한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짜증내는 말, 공격하는 말 하면 그 가정이 파괴됩니다. 입술에 달려 있어요. 입술에. 입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모든 원리는 간단한데, 지금도 사람들은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러죠. 에? 가면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내 입술에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주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연대를 나오고 고대를 나오고 좋은 데를 나와도 그 마음에 예수가 없고 그 입술에 예수가 없으면 그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깨달아야 돼요. 믿음을 두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부정적인 말이 뭐예요? 가정에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부정적인 말이 뭐예요? 부모님을, 자식들이 이 말을 할 때 부모님을 자꾸 혼내는 말을 해요. 노인네가 밥을 왜 그렇게 먹냐? 노인네가 옷을 왜 그렇게 입냐? 노인네가 왜 그렇게 자꾸 들랑거리냐?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어른들에게 하는 말은 존경과 공경의 말을 써야지, 어른들을 가르쳐 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회가 잘못되다 보니까 어른들을 자식들이 자꾸 훈계하는, 책망하는, 그건 성경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어른들에게는 항상 공부를 못했던, 좀 어른들이 좀 부족하던 항상 존경을 표하고 공경을 표하고
아버지, 제가 늘 말하지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꽃 한 송이 사줄 돈이 없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라도 아버지, 나를 낳고 길러주셔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하겠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말이에요, 말. 근데 뭐 사다 주고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아무리 비싼 걸 사줘도 거기에 가정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에게는 존경과 공경의 말을 해야 된다. 그걸 잊지 마세요. 부부간에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면 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자꾸 남편이 아내를 애들 가르치듯이 아내가 남편을 자꾸 가르치려고 이래라 저래라 뭐가 틀렸네. 그만 돼요. 부부는 서로 함께 가는 과정이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신뢰하고 믿어주고 믿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함께하면 함께하는 말을 할 때 동행 함께하는 말을 할 때 그 가정에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이게 참 진작 깨달았으면 내가 아내를 지금 가르쳐서 우리 아내가 변화되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늙어서까지 가르치려고. 부부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둘이 함께하는 자리지. 여러분, 절대로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려고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려고 안 돼요. 존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말을 할 때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안 되는 가정일수록 시끄러워요. 왜? 자꾸 선악의 근거를 둬서 잘못했다 그러면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재판소가 아니에요. 가정은 격려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좀 쉽게 하세요. 자녀들은 공부 많이 시키고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게 높은 사람 만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게 이 자녀나 제자들을 기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공부를 못해도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해 봤더니 한 학급에 보통 5, 60명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진 사람은 5%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전원을 다 공부를 잘 시키려고 하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또 좀 잘못된 문심인 대로 본인은 하고 싶겠어요?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면 그 자녀들이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이 다 성공합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네? 얼굴 잘생긴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까? 그냥 아니라고 그래. 모르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인정해 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 인정해 줘야 돼요. 부족한 사람 인정해 줘야 돼요. 이걸 자꾸 부정하면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말, 사람들 보고 하나님 닮으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신 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못해. 그런데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나하고 함께 하자. 그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자녀 양육의 제일 좋은 비결이, 이제 난 늦게 깨달았습니다만 비결이 자녀를 인정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못한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못해도 쓸 데가 있어요. 몸이 허약해도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쓸 데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많아요. 몸이 허약한, 심지어는요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데도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책망하고 야단치지 말고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지 누구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존중의 말, 신뢰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을 쓴다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엄포하겠습니다. 입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불신말,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하기 시작하면, 서툴러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돼요. 말은 결국 열매를 맺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희 말대로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이제는 돈 고세현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해서 안 될 말 다 청산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고,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박정 주며 살게 하시고, 원망 불평 짜증이 아니라 찬송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룰지어다. 주님,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입술을 파수꾼을 세우셔서 믿음의 말만 하게 하셔서 모두가 믿음의 열매를 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 말로 상처 입었던 가정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의 평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